오늘 이 본문이 지금 율법을 낭독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신명기에 있는 기록된 말씀이죠. 그죠? 모압과 암몬 족속은 하나님의 총회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는 구절을 이거를 읽어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 말씀대로 자기 구역 내에 지금 이방인들, 특히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구분해내는 거죠. 그죠? 구별하기 시작한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요, 말씀이 선포되고 백성들이, 그죠, 성도들이 순종한 거예요. 그죠? 이게 아무 말씀이나 그냥 해가지고 그냥 아무 말이나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해서 던지면 그걸 따라하는 사람도 저주를 받고요, 안 따라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순종할 때는요,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는 거죠. 우리 사모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마누라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구절절 맞더라고요. 어르신 말씀이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았다. 자다가도 떡이 나오겠습니까? 떡만 나오겠습니까? 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축복과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번의 예배, 이 예배가요, 예배 속에서 누가 임한다? 하나님도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예배. 참,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로 기뻐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자, 두 분, 네. 믿음 좋은 분들이네요. 네. 자, 그렇게 돼야죠. 그죠? 자, 지난주에 누가 함께 예배를 드렸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백성의 무리라고 이야기했고요. 거기에 누가 예배를 드리죠? 부녀자도 함께 있었다. 그 다음에 조그만 아이들까지 전부 다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백성 안에 누구도 있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우리 지연자매는 예쁘니까 우리 교회 와야 돼. 우리 권사님은 좀 그래. 가끔 다른 교회 가셨으면 좋겠어. 만약에 이렇게 된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우리 송장로님 11조를 작게 하니까 다른 교회 가셨으면 좋겠어. 교회 입장에서 마이너스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온 무리가 정말로 어린아이 할 거 없이, 그죠? 남녀노소 전부 하나 돼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 우리가 부활절 되면 그 연합 예배라고 하잖아요. 지역에. 저희 이제 제가 어릴 적에 그 새벽에 진주에 있는 공설 운동장에 진짜 교인들이 다 모이더라고요. 그 가는데 막 진짜 막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 마음에도 와,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교회 예배. 부활절 되면 연합, 요즘은 안 하잖아요. 또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할 수가 없고요. 자, 하나님은 진짜 온 무리가 함께 원네스 되어서, 그죠? 하나 되어서 예배 드릴 때 이거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자, 우리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가 뭐죠? 거룩할 성자는 무슨 말이죠? 거룩하다. 이 말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그죠? 구별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왜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적으로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세상의 불신자들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랑 나랑 같이 놀고 같이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같이 농담 따먹기도 하고 하는데 영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요, 잘 이렇게 융화가 되면 될수록 문제가 와요. 사실은. 왜요? 우리는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요. 근데 구별된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요, 이게 이제 구별됨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이것도 응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은 뭡니까? 이것도 바로 구별된 장소예요. 누구를 위해? 구별된 자들을 위해서 구별된 장소인 거예요. 그죠? 이게 성전인 거예요. 자, 그래서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서 엑시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엑시트가 탈출이잖아요. 빠져나온 사람들, 구별된 자들, 그게 에클레시아라고, 교회라는 단어로 바울이 썼어요. 자, 그러면서요, 성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찬송가도 보면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성회는 뭐예요? 결국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별된 모임인 거예요. 뭐죠? 구별된 성도들이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모임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배예요. 자, 이 구별된 자리, 이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구별된 곳, 구별된 장소죠.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성전이 뭡니까? 성전에는 뭐가 있고, 성전이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성전이 역할이 있죠, 그죠? 성전은 해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교회에 오면은 복음이 뭐다라는 걸 딱 볼 수 있게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그게 가능한가? 그게 어떻게 교회로 왔는데 교회 뭐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면 복음이 뭔지를 알 수 있게 하겠다. 근데 성당에 가보면 그런 게 있어요. 막 성당 길을 만들어놔요. 조그맣게 길을 만드는데 뭐 요셉이 뭘 했다, 성경에 있는 그 사건 하나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걷도록 만들어요. 딱 내용을 해놓고 그림도 그럴듯하게 그려놓고요. 자,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돌면은 뭔가 성경에 대해서, 그죠? 뭔가 이렇게 자기 마음에 좀 생각이 정리될 거야. 분명히 도움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면 교회에 왔는데 복음을 알 수 있게 만들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에 있는 이 성전에 있는,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기구란, 이게 뭐죠? 그 양을 잡을 때 쓰는 칼이라든지, 양을 잡은 그 피를 담아가는 그릇이라든지, 그 제사장이 피 묻은 손을 씻는, 그죠? 세숫대야죠, 그죠? 물두멍이라고 하는 그 세숫대야라든지, 심지어 옛날 성막은요, 성막을 박는 그 고정하는, 기둥을 고정하는 핀까지도 노스로 만들었던 거예요. 구리죠, 구리. 왜 구리로 만들었을까요? 구리 색깔이 무슨 색이죠? 붉은색이잖아요. 그게 결국 뭘 상징하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요, 이게 성막이나 성전의 모든 것은 결국에 뭐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야 과연 복음을 알 수 있게 될까? 참 이것도 숙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럼 이 성전에서 하는 일은 뭐겠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피제사. 자, 피제사가 바로 뭐예요? 예배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내가 양 잡아서 피 흘려서 갖다 줘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대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양 잡는 것보다, 양 1000마리, 10,000마리 잡는 것보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가는 게 하나님 더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더 그게 가치 있는 생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양 한 마리 죽는 게 가치 있어요?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가치 있겠어요? 그 최고 가치 있는 생명, 그 생명 이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막 피제사 안 드리잖아요. 근데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죠? 직접 죄인이, 성도가, 우리 지연자매가 직접 데리고 간 양을 직접 잡아야 돼, 그 자리에서. 하겠어요, 그거? 제사장이 잡아주지 않는다니까요. 제사장은 밥그릇 딱 들고 있으면서 피 받아가요. 자, 피 받아가지고 제단에 그냥 뿌려주고, 당신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집에 가서. 그리고 고기는 구워가지고 먹고, 제사장이 먹고, 아니, 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피 뿌리는 예배, 그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가는 예배, 이거 하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교회, 이 성전에서 우리가 피제사를 드리는, 쉽게 말해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모든 사람이 참여가 가능할까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구별된 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배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복음의 비밀을 아는, 복음의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시켜줬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이 복음을 알 수 있는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요. 이방인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방인 중에 나는 진짜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한 소수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 뭐 기생 라합 같은 거. 기생이에요. 술 팔고 뭐 몸도 팔고 하는 온갖 더러운 짓 다 하는, 길에서 싸움하고 막 하는 그 여자가 결단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고 가는 곳이 이방인의 뜰인 거예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만은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아는 사람, 그죠? 모든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이 비밀 아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성전인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 때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엉뚱한 짓 해봐요. 그거 예배 돼요? 그거 예배 아니잖아요. 그것도 예배가 만약에 예배 때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신사참배한다고 핍박하던 일본 순사들도 적어도 예배 끝나고 들어왔을 거예요. 예배 중에 막 들이닥치고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물론 그랬을 경우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이 예배요, 출입이 불가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불가하냐?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모압과 암몬 족속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모압과 암몬이 뭡니까? 모압과 암몬, 오늘 우리 하람이하고 계속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이 모압과 암몬은 창세기 13장 14장에 나오는 롯의 손자들이에요. 근데 그냥 손자가 아니고 롯을 통해서 롯과 롯의 친딸이, 그죠? 관계를 해서 낳은 아이들이에요. 사생아라고 하죠. 근친혼을 통해서 태어난 사생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생아들은 이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게 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교회에 그러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는 막 들어오면 안 되고, 출신이 그러면 이렇게 뭐 안 되면 못 들어와요? 그런 말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잘 봐요.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뭐냐?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완전, 이 롯은요, 지금 아브라함하고 같이 따라다녔어요. 아브라함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교제하고 동행하는 걸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롯은 뭘 선택하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곳, 괜찮아 보이는 곳을 선택하고, 아브라함 어디로 갔죠? 사막에 그대로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를 했단 말이에요. 롯은 결국에는 사고치고 언약 밖에 사람으로 되는데, 쉽게 말해 불신자예요. 불신자들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 봐요.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냥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냥 불신자라도 교회 초대에 대해서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불신자가 아니라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후대 살리는데 관심 없어요. 전도, 선교하는데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차원이 아니라 모압과 암몬 족속은 어떻게 했죠? 이 사람들을 방해하고 오히려 거짓으로 예언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뭐죠? 핍박한 사람들인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그죠? 교회 안에 막 장사꾼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다단계 하는 분 한두 명만 교회에 있어도요, 피곤해요, 사실, 예배 시간에. 성도님 탁 붙어가지고, 그 다단계 하는 분하고 성도하고 같이 앉아있다. 뭔가 이상해요. 또 뭔 짓 하나 싶으면 걱정된다니까요. 그런데 옛날 교회는 어땠냐? 양이나 소를 바꿔주고 수수료 받아 먹는 사람들, 뭔가 그런 거 전부 이렇게 결탁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뭐냐? 장사꾼부터 대제사장까지요. 딱 하나 돼가지고요. 복음만 방해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이 사람들요. 이게 뭐예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타락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절대로 들어오지 마라 하는 사람들 다 넣어놓고 거기서 우리끼리 예배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제가 손 들어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인가요? 그래서 지금부터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마음을 담아야 돼요. 이거는 정말로 저는 진짜 제 마음은 그래요. 앞으로 정말로 교회들이 다 힘든 시대가 올 거라면 점점 교회들이 힘들고 세상이 힘들어요. 지금 경제 뉴스 같은 거 보면 지금 향후 한 3년, 한 5년 정도까지는 대한민국이고 전 세계고 좋아질 기미는 없어요, 사실은. 좋아지기 어려워요. 어느 한 나라만 특별히 잘 살게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완전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게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가 뭘 했냐면은 분재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경남도 내 대한민국 내에 분재 따듬는 데는 손가락에 들어가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럼 뭐해? IMF 터지니까 경제적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뭐부터 끊죠? 취미 활동부터 끊잖아요. 분재 이런 건 비싼 취미예요. 골프 이런 거 지금 비싼 취미잖아요. 사람들 다 끊잖아요, 지금. 왜요? 비싸니까. 돈 안 되니까. 그러면 교회는요? 교회를 취미로 다니는 분들에게는 교회는 제일 먼저 끊어야 될 그런 요소가 됐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취미 활동하도록 만든 교회들은 문 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교회에서 의미 없는 것들, 정말로 그냥 와서 재미있게 만들어주고 뭔가 놀다 가게 만든 그런 시스템이면 문 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세상하고 구별된 교회. 구분이 아니에요. 구별된 교회. 이거를 우리는 꿈꾸고 이걸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교회는 결국에는 구원받은,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또 구원받을 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이날 와가지고 그리스도 이름 통해서 생명 얻는 이 예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 예배 드리는 교회. 자, 웃기는 얘기, 정치 얘기,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율법 이야기,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이야기, 남 도와줬더니 뭐 어떻고 로또가 당첨된 이야기, 40일 금식을 했더니 집을, 저는 몰랐어요, 진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는 거, 집을 파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집을 팔아 헌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 집을 팔아서 전세로 들어가고 남는 돈을 헌금하는 게 집 팔아서 헌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 그렇구나. 집을 팔면, 그렇지. 집을 팔면 내가 살 데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 팔고 나는 전세로 들어가고 그 차액을 헌금하는 게 집 팔아 헌금하는 거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참 할 말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뭐 집 팔기 위해서 뭐 할 건데요? 아니, 성도님들이 진짜 마음이 담기고 정말로 의미를 알게 되면 그렇게 노래 안 불러도요,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그렇게 만들어 가야지. 그거를 안 한다고 얼마 더 해내라, 작정해내라, 종이 나눠주고 얼마 작정할 겁니까? 작정.
문 닫아야 돼요. 교회는 뭐만 이야기해야 되냐? 다른 거 없어요. 복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만 그냥. 왜냐? 저는 적어도 그랬어요. 적어도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까지요. 교회라는 것이 굉장히 가슴이 무거운 곳이었어요. 답답한 곳인 거예요. 이거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거 다녀내야 되냐는 거예요. 맨날 하는 얘기는 뭐 휴거, 666,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야, 무섭다 이거. 그리고 뭐 옛날 휴거, 지금 휴거의 개념이 달라요. 뭐 7년 대환란이 개념이 달라. 옛날에는 어땠냐 하면은 먼저 휴거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 그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이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주장, 다미성교 쪽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처음에 불려갈 때, 불려가면 좋을 텐데, 남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남고 나면 막, 북한 공산당 쳐내려오고 막 이렇게 총으로 다 쏴 죽인다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 아니, 무슨 초등학생이 그런 걱정을 하고 살아야 되냐고요. 초등학생 놀기 바쁜데. 우리가 다른 이야기 하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이상하게 살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이제 난생 처음으로 중학생인데, 강단의 목사님 설교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교회 갔는데, 제가 중학교 가서 중학교 2학년 될 때까지 목사님 설교를 풀로 이해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뭔 말인지 알아야지. 저게 무슨 얘기야, 저게. 왜? 오만 때만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 뭐 하면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복음만 딱 이야기하는데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저게 저 말이었구나. 아, 그리스도라는 게 이거였구나. 내가 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내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깨달아지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걱정이 없어져요. 신앙생활에 뭔가 숨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 것 같더라니까요. 복음만 말하는 이게 살 길이라니까요. 왜 그렇게 다른 걸 할 얘기가 많습니까? 뭔 얘기가 많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성전을 어떻게 하죠? 청소해요, 청소. 싹 엎어버리고. 저리 가! 아니들 다. 다시는 오지 마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느헤미야 13장 저 뒤쪽으로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 20절, 21절에 보면요. 장사꾼들이 예루살렘 성벽에 붙어가지고 안식일 전에 딱 붙어서 거기 자는 거예요. 안식일 시작하자마자 들어가서 거기서 막 장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그거 싹 다 없애버려요. 니들 한 번만 더 거기서 붙어 자면 다 죽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없어졌다. 장사꾼들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청소했듯이 느헤미야 성전 청소인 거예요. 쓸데없는 거, 장사하는 거, 뭐 이상한 것들 싹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내가 새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여서 새롭게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그죠?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죠?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죠? 상수리 나무 아래에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죠? 예배를 드린 곳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교회에서 예배 드렸어요? 어디에서 예배 드린 거예요? 들판에서 예배 드렸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간이 어떤 좀 좋은 자리가 있고, 제 아는 어떤 목사는 자기 교회에서 쫓겨났어. 쫓겨나가지고 자기가 나 개척해야겠다. 그래서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건물 보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 할 만한, 저기 교회 하기 좋겠다. 그래서 그 마음에 드는 건물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아직도 부목사예요. 주보나 만들고 있어요. 단을 쌓은 그곳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펴놓고 하루 1분, 5분이라도 기도한다면 그곳이 예배당이에요. 그곳이 교회라니까요. 여러분이 짧은 시간, 잠깐 하나님 바라보는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누리다가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현장에서 잠깐 예배 승리하고 하다가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목사라서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여러분의 주일을 제외한 6일 현장은 전쟁터예요. 이건 확실해요.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죠? 교회를 벗어나서 밖에 돌아다니고 그죠? 일하러 갔다 오고 학교를 갔다 오고 뭘 하는 모든 과정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까 우리는 뭐라고요? 성도는 구별된 자는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하고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불신자와 신자를 보면요 불신자는 이미 사단하고 같은 소속이에요. 그죠? 소속이 같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 뭐죠? 이런 상황에서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마귀 입장에서 마귀가 봤을 때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불신자를 공격하겠습니까? 성도를 공격하겠습니까? 당연히 신자를 공격하죠. 어느 정도로 공격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미 삼킨 자기 뱃속에 있는 불신자가 아니라 삼키면 맛있을 것 같은 신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신자들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에이, 나도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뭐 돈 벌어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뭘 하냐? 타협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적당히 살고 나도 뭐 불신자들도 돈 열심히 해서 돈 벌듯이 나도 열심히 일하고 나도 열심히 돈 벌고 뭐 하나님 좀 필요하면 뭐 기부금 좀 내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냐? 자,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이거는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단이 가만두지 않는다니까 우리를요. 자, 하나님 떠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아봐야겠다 하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로또도 당첨되고 막 나도 흥청망청 써보고 싶다 성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축복할 것 같은데 절대로 안 하시고 어떻게 하냐? 나가자마자 어떻게 돼요? 불안한 거예요. 가자마자 조금 지나면 이제 공황이 와요.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심해지니까 저주재앙으로 와요. 이거는 마귀가 맛 좀 봐라고 이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주는 걸 수도 있겠지만요. 이게 완전히 이게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요. 사단이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구별된 자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진짜. 아예 마귀 밑으로 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박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별거 없어요. 진짜 결단하시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요 정체성이 딱 분명하면 돼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다. 그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이 3절에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다 구별했거든요. 제대로 다시 구별한 거예요. 뭐 가지고요? 말씀 딱 붙잡고 믿음 가지고 구별한 거예요. 자, 어떻게 구별됩니까? 우리가 구별해서 가면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구별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우리가 나가면 전쟁터고 이기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나가면 무조건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은 100% 승리합니다. 나가보세요. 저도 실패할 때가 많은데. 저도 사람인데. 키는 뭐냐? 예배 승리인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의 예배에 승리하는 거. 이때 진짜 제대로 붙잡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뭐 붙잡고 갈 건데요? 오늘 목사님 살 빠졌네. 이야, 오늘 크리스마스 캐롤 한다. 이거 좋다. 그거 붙잡고 집에 갈 겁니까? 오늘 광고에 오늘 뭐 이야 이런 광고가 다 있네.
북한에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야겠다. 이거 붙잡고 집에 갈 겁니까? 뭐 붙잡고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단 한 번의 예배 속에서 말씀 붙잡고 이거 가지고 집에 가서 뭐 하냐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짧은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말씀도 안 들리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만 딱 붙잡았어요. 나 이거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거 가지고 하면 6일 동안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신기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진짜. 그런 찬양 있잖아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시면. 어느 날 깨달아진다니까요. 어느 날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되시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가 어느 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붙잡아진다니까요. 그때 흑암 세력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실 사단은요, 이미 머리가 깨졌어요. 머리가 깨진 거야. 머리 깨진 뱀이 꼬리 흔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막. 그죠? 죽어가면서 몸부림 치는 거에 우리는 막 걸려서 넘어지고 픽픽 쓰러지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아, 진짜 머리가 깨진 게 맞구나. 죽어가면서 발악하고 있는 것 뿐이구나. 내가 걸려 넘어질 이유가 없네. 믿음 고백하는 순간에 흑암은 꺾이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체험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체험의 키가 뭐냐? 단 한 번의 예배 승리. 이번 한 주간에 진짜 내가 누군지부터 한번 점검해보세요. 내가 진짜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가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정체성 분명히 가지시고요. 한 번의 예배, 거기에서 확실하게 붙잡은 언약의 말씀 가지고 하루 5분, 생각 1분이라도 좋아요. 30초라도 좋아요. 잠깐 그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사단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요, 이것만 못하게 할 거예요. 단 한 번의 기도, 그 짧은 기도 못하게 끝까지 방해할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기만 하면 되니까. 한 번만 하면 되니까.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이 6일 현장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시고 많은 응답과 이 열매들을 가지고 주일날 와서 포럼하는 거예요. 얼마나 막 기쁩니까? 그죠? 근데 하지 말아 해도 나온다니까요. 이번 주에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걸 굳이 앞에 와서 마이크 잡고 안 해도 돼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게. 있잖아요. 살리는 증인, 정말로 참된 구별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구별된 성도인 사실을 알고 이 구별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성전임을 알고 우리가 올바른 예배 회복, 올바른 성전 회복, 올바른 기도 회복, 이 중요한 지금 회복해야 될, 한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언약들이 오늘 다시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고 놓치고 있었다면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희미하게 붙잡고 있었다면 다시 확실히 붙잡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